할렐루야.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동안에도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명절이 있었죠. 6월절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방문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기 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가족들 중에 아니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선지자로 나섰는데 예루살렘 같은 곳에 가야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걱정해 주고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조롱 섞인 말이었죠.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이후에 따로 몰래 요즘 말로 이렇게 머리 두건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동안에도 예루살렘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동안 3년여 기간 동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 이쪽 마을 저쪽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능력을 보여주셨으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곳을 벗어나서 데카폴리스 지방이라든가 두로와 시돈 지방 또 베세다 지방 같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냥 그렇게만 하실 것 같았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와 예루살렘 쪽에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트집 잡을 것은 있는지 여러 가지로 따져 물어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큼성큼 전진해 오셨습니다. 오는 과정에도 이런저런 일화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어느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코앞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 편에 있는 언덕을
사람들은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올리브 열매를 저장하는 곳, 그 올리브 열매로부터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도 바로 그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언덕이나 다름없는 그 언덕을 사람들이 감람산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성전이 있는 언덕,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을 가운데 두고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가면 거기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성전과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도 저녁에는 베다니 쪽으로 건너가셔서 그쪽의 지인의 집에서 묵곤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곳까지 온 거예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왔다. 거기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 앞장서서 성큼성큼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오셨습니다. 앞장서 가셨습니다. 왕좌를 향해서, 왕관을 향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누가 더 크냐 쟁론하며 주님께 찾아와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부탁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투지 마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라. 나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 주님께서는 잠시 예루살렘을 올려다보시더니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아니, 마을에 나귀 새끼가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 2, 3년 주님 뒤를 따라다녔고, 또 최근에 주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책망해 주시는 그런 또 말씀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마을입니까? 어느 골목입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새끼나귀 이름은 뭡니까? 뭐 이렇게 따져 묻지 않고 두말 없이 주님께서 손짓하며 가리키셨던 마을로 두 제자가 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리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합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왜 거리에 매어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길거리 쪽에다가 항상 새끼 나귀를 메어두는 관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 나귀를 내다 팔려고 누가 집에서 끌고 나왔다가 잠깐 거리에 메어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는 다가가서 그 나귀가 묶여있는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물어봅니다. 아니, 나귀 새끼는 풀어서 무엇하려 그러시오? 물어보는 모양이 야, 이 도둑놈아, 내 나귀에서 손 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는 풀어서 무엇하려 그러시오? 그때 제자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무척 당황을 하고 깜짝 놀라 도망을 쳤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미리 들어놓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죠. 혹시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가 쓰실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주님께서 쓰신 후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런 기록은 없고 후대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주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시다고? 그럼 드려야지. 그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2명의 제자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야, 니들 재주도 좋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귀가 있더라고. 그래, 나귀 새끼를 풀러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누가 묻더라고. 나귀 새끼 풀어다 뭐 하려고 그러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데 대답을 했더니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가져왔어. 그렇게 된 거였어? 야, 역시 우리 주님이셔. 제자들 중에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쳤습니다. 나귀가 추울까 봐 옷을 입혀준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직 안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터 앉으시기 편하시도록 겉옷을 나귀 허리에 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무슨 총독이나 황제가 지나갈 때 까는 붉은색 양탄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왕이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은 역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거나 주변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길바닥에 이제 깔았습니다. 그렇게 한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법입니다. 왕이 입성을 할 때 그 앞에 양탄자를 깔고 꽃을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는 전에 사사기 말씀 강해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귀를 탄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그랜저, 아주 비싼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왕이 타는 것입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귀고 하나는 말입니다. 항상 말을 탈 것 같은데 말은 전시에 타는 것이고 평화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은 평화의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겸손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하늘의 천사를 호령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저 이방 군대를 무찔러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방 군대를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모두 수복하며 그 땅에서 우리가 다윗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며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사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데리고 나가셔서 치유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지시키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서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쳤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그의 외침을 금지시키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외침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유대인들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유대인 지도자가 달려와서 얘기했겠죠. 이보시오, 당신 유대 지방까지 와서 웬 난리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소? 당신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소? 그러니 어서 저들이 저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오. 주님께서 그때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저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바리새인들은 무척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모습을 예의 주시하고 주님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을 했고 그리고 마치 왕을 영접하듯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죄목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는 죄패가 붙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당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아 주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큼성큼 성전으로 오르셨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히 고발당하고 부당한 폭행을 당하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월 중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었는지,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특히 마지막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허망하게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그 큰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께 새삼 감사하시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저 다윗의 자손이요를 외쳤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의 뜻과 의도를 외면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모습만 보여드리며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렇게 가다듬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